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240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불의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순서 중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순서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있습니까? 다 좋다. 다 좋은데요. 그런 분도 있겠고, 저는 특별히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런 게 있어요. 저에게 누군가가 일부 예배 시간에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젠가 뭘 것 같아요? 목사님 예배 인도할 때 예배의 부름 하잖아요. 그 다음 찬양대가 찬양할 때입니다. 그때가 저는 제일 좋아요. 찬양대 찬양이 뭔 줄 아시죠?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원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니, 이 찬양할 때가 말이죠, 제가 너무 좋아요. 꼭 제 마음이에요. 막 제 마음과 함께 그 찬양 타고 하나님께로 다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배 끝났어요. 저는 그때 다.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타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예배 순서가 딱딱하게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 순서 속에 우리의 마음이 그 순서를 타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올라가고 상달되는 그런 예배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초등 2부가 이제 이 예배 마치고 어디 야외로 재밌는 거 하러 간대요. 그래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러 왔거든요. 저 뒤쪽에 우리 잘 왔다고 하면 박수로, 초등 2부.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해요. 사람들이 죄인이다 이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건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나 2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2장에서는 그걸 세밀하게 죄를 지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둘로 나누어서 생각해요. 하나는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어떤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람들은 어떤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선택을 받지 못한 오늘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어떤가 하는 것을 가지고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요즘으로 나눠보면 이렇게도 나눌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나눠지잖아요. 둘로 나눠보자면 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유대인의 죄입니다. 선택받은 인간들이 악하다 이거예요.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이방인들도 똑같다. 뭐 그런 말씀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가 뭘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율법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왜 죄인일까요? 지금 바울이 그거를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이거예요. 당신이 선을 알고 있다고 해서 당신이 선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입니다. 저것은 잘못된 것이고 저것은 죄고 저것은 악이라고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분별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꼭 네가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번씩이나 같은 일을 행한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볼 때 사실은 그와 우리가 별 차이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의 입장에서 보자면 저 사람이나 나나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의로서는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나도 잘난 것이 하나도 없다. 나도 부끄러운 모습뿐이다.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요. 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 더 큰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된다. 똑같은 죄를 지어도 실제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더 큰 죄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보다 큰 죄인이다. 우리식으로 말해보면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인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구치소에 가서 설교하는 때 구치소 그 안에 계신 분들 참 엄청난 분들이거든요. 저도 구치소 설교를 해봤습니다만 뭐 듣지도 않을 뿐더러 비아냥거리기나 하고 그 참 힘들어요. 전도해보겠다고 갔는데 힘들어요. 어떤 목사님은 구치소 가면 꼭 그런데요. 큰 죄인은 바깥에 있다고. 더 큰 죄인은 바깥에 있다고. 그들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더 큰 죄인. 여기 있는 분들보다 더 큰 죄인이 바깥에 있다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믿는 사람의 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보다 커요. 왜냐 그러면요, 알고 짓거든. 알고 짓는 죄가 모르고 짓는 죄보다 큰 겁니다. 은혜를 알고 짓는 죄가 모르고 짓는 죄보다 큰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짓는 죄가 하나님을 모르고 짓는 죄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더 큰 죄인이다. 왜? 알고 지으니까.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율법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고서도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니 당신들이 더 큰 죄인이다. 그러니까 핑계할 수가 없다.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깊이 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시간이 지나고 흘러가면 갈수록, 아니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큰 죄인인 것이 더 큰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돼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아니에요.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더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원래 이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정말이에요.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 앞에 내가 더 큰 죄인이에요. 점점 더 내가 무서운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 이걸 더 크게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예, 그건 간단해요. 내가 전보다 더 큰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그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거 알면 된단 말이죠. 자, 이거를 모르면은요, 이걸 몰라요. 유대인들이 이걸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단계,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하죠. 자기를 보는 눈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는 눈만 발달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의 허물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판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누구를,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익숙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세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도 TV 보면서 말세인데 그러신 적 있습니까? 이 말세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말세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면서 말세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 사람들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말세다 이거야.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말세라 그럴 때 자기가 회개하면서 말세라 그래요. 아니에요. 저 인간들 못됐단 말이죠. 너무 악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의미로 말세라고 하는 거죠. 말세라고. 지는 괜찮나? 그 말세라는 말이 자기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상대방에게 하는 말이죠. 이게 대단히 교만한 말이에요. 너무도 교만한 말이에요. 한심하다고.
점점 더 자기가 더 큰 죄인인 것을 알게 되면,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나는 알고 지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지으니까, 자기가 더 큰 죄인인 것을 알면 다른 사람을 판단할 용기가 생기지 않아요. 절대 판단할 수가 없어요. 무슨 자격으로? 내가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데 무슨 자격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될까요? 왜 믿는 사람들이 오래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더 큰 죄인인 것을 왜 깨닫지 못하고 점점 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데 익숙해지는 걸까요? 여기 그 이유를 우리는 4절에서 읽습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됐어요? 아니, 믿는 사람들이 왜 이 모양이 됐죠? 예,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방종하기 때문이죠. 거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은 사랑이시죠.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방종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버릇이 없어지죠. 그렇잖아요. 손주들이 할머니 사랑을 딱 알게 되면요, 버릇이 없어진다고.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 꼭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 먹는 거죠. 교묘히.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당장 경답을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으시죠. 범죄하는 그 현장에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만 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오래 참고 또 참고 심판을 유보하시고 용납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자기가 말이죠, 참고 참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일 당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참고 참으면 바보인 줄 알아. 이거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는 내가 그렇게 안 산대. 다시는 내가 참나 봐라. 하나님도요, 참고 또 참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하나님이 바보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이까짓 것은 맞아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겠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점점 더 자기가 더 큰 죄인인 것을 잊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3절을 읽어보면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날마다 듣고 있다는 그것이 율법을 행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들었어. 그리고 그 들은 그 행위 자체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것처럼 착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행위 안에,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 안에,
자신을 묻어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죠.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율법을 소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런 위기, 이런 착각,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위기일 수 있고 우리들의 착각일 수 있다. 아니,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위선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는 율법이라도 가지고 있지, 이방인들은 뭐냐고. 여러분, 이방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12절요.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이거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1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율법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율법이 있는 자들은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심판하면 되죠. 그러나 율법을 몰라, 율법을 들은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런 율법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죄가 되는가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어렸을 적에 한 번씩 도둑질하죠. 여러분들도 해본 적 있어요? 저도 해본 적 있어요. 이게 너무 갖고 싶은 거야. 슬쩍 가져온다고, 문방구에서. 그런데 말이죠, 이 어린 아이들이 이런 도둑질을 할 때요, 자기가 갖고 싶다고 하는 단순한 생각만 해요. 이게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는 사실 잘 판단을 못해요. 그들이 생각하는 거는 가지고 싶다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 싶으니까 그냥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 그러면 물건을 훔쳤어요. 물건을 훔친 그것이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닙니까? 예, 잘못이죠. 그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죄를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율법을 몰라. 그러니까 그게 죄인지를 모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는데 내가 하나도 아프지가 않아. 병에 안 걸린 건가? 아니죠. 그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병은 지금 점점 더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의 인식이 아니에요. 그것이 실존한다는 이야기지. 죄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게 아닙니다. 죄는 죄인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모르고 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도 죄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그딴 거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키는 거 이런 거 난 모른다고.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죄는 그냥 죄인 것이에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만
제가 참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실은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더욱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고 보니, 믿기 전에는 그게 죄가 아니었는데 믿고 나니 그것이 죄였다는 것을 알게 되지.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죠? 그분은 사실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드러내시죠. 여러분은 안 그러셔요?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지적하시죠. 이거는 내 마음 안에만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절대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밀한 것들이 드러난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죄를 지적하고 우리들에게 알리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점점 더 깨달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믿는 것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 나 같은 죄인이 살 길은 예수 믿는 것 이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는 절실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붙들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우리들 모두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어떤 자격도 없다는 것을,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깨달아 가십시다. 도무지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깨달아 가십시다. 말씀을 듣고 있다는 그 속에 여러분을 감추지 말고, 말씀을 듣고 있다는 그 가면 속에 살지 마십시다. 십자가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 위에 나타난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예수 아니면 설 수도 없고 예수 아니면 살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만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로 깨닫게 해 주십시오.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우리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깊이 깨달아서 나에게는 자격이 없고 다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만 필요한 사람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절실히 깨달아 알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아니면 다른 길이 없음을 알고 예수만 붙들고 사는 귀한 삶, 예수만 따르고 사는 귀한 믿음의 삶 우리가 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